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또 오늘부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혹시 탈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닙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는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쪽 나라에서 왔던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들의 여정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한 4주 정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가는 과정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변화된 그들의 삶,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의미가 뭔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베델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내시라고 드링크 준비했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드링크를 드시죠.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왔더니 우리 사무실에서 목사님도 피곤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피곤했을 테니까 드링크 준비했다고 해서 이게 책상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먼저 협찬해 주신 동아제약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카스가 아닙니다.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지저스 씨입니다. 이 드링크의 이름은 지저스 씨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있고 제주 일자가 오늘로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이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 채우고 힘을 내서 원샷 하겠습니다. 제가 지저스 그러면 여러분, 지저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원샷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이건 이제 그 음료용 바카스랜다 지저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카페인이 좀 있어서 혹시 카페인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 전도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다 함께 드십시다. 힘을 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지저스 씨 할렐루야 원샷. 힘이 난다. 힘이 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수능 치르는 학생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 드신 거예요. 이게 털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진짜 깨알같이 준비해서 영혼 회복 성령 충만에는 지저스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우리 함께 마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일경 목사님이 본문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자, 말라기 마지막 장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가정회복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노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즉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백지가 있죠. 오늘 제가 본문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백지를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게 아니죠. 사실상 이 백지에 담겨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굉장히, 그죠? 짧고 간단한 부분이야. 그냥 백지장, 정말 말 그대로 한 장입니다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잡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의 여행은 바로 그 백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장의 백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400년 동안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400년 침묵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 다음에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백지장 한 장이요, 400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답답한 시간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소망의 별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여행의 목표는 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나러 갈까요? 동방박사는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무엇이 목표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목표는요, 별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그들이 찾아가 만나 뵙기를 원하는 분이었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갔던 것은 별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별은 무엇일까요? 스타. 이 별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별이 떠오르기 1300년 전에, 300년여쯤에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가 누군지 난 몰라.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 별이, a star, 야곱에게서 나오며 comes out from tribe of Jacob, 야곱의 족속 가운데 한 별이 떠오르게 될 것인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의 이 말씀에 이 한 별, 즉 야곱의 가문에서 떠오르는 이 별은 누구일까요? 분명 모세 시대의 별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막강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모압의 모든 족속들을 다 쓸어서 멸망시킬 만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드디어 우리는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가요? 예수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민수기 24장에 예언된 그 별은 요한계시록에 친히 당신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이 말한 이 빛,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이 빛, 민수기에 계시되었던 이 별 하나, 야곱의 집안에서 떠오를 이 별 하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이 정복자의 별 하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광명한 새벽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별, 생명의 별, 구원의 별인 메시아 그분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 한 편을 발견했어요. 정진규 시인이 쓴 시인데요, 별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멋진 문구가 있더라고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와, 정말 멋있는 시어죠? 별이 별로서 빛나려면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둠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말하기를,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은 그 인생의 대낮을 맞이한 것처럼 찬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저는 그 답답하고 그 암울했던 400년의 어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따뜻하게, 때로는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기, 아니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어떠한 주의 종도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았던 그 시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깜깜한 밤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모든 인류의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이, 그 어둠의 400년의 침묵이 떠오르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바탕색이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밤을 맞이하고 있다면,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에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답답함이 지속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광명의 구원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답답한 삶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끝인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침묵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기왕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우리의 영적 여행의 이번 여정의 가이드로 삼았으니까 동방 박사들에 대한 오해를 좀 한번 풀어보고 합시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그죠? 크리스마스 카드 앞장에 있는 멋진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동방박사,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관점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죠. 기쁨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구유에서 경배했다고 누가복음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관점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면, 자, 여기 몇 분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 3명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갖춰 입은 모습이 꽤 지위가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인 건 틀림이 없는데, 몇 분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도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요? 동방박사 23사람 아니죠?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방박사는 몇 명? 모릅니다. 동방박사는 진짜 3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되느냐, 만약 저분들이 정말로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그 시대에 메자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메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지위 높은 점성술 가였든지 아니면 천문학자였더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3분만 오시지는 않았겠죠.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갖게 되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 몇 개요? 3개.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예? 교회 올 때 헌금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예물 안 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선물이 3개니까 동방박사 몇 사람? 예.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유일하게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는 정확히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시기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시기는 같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2년 정도의 갭이 있었을 가능성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분명히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나타나는 목자들이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한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절 12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그래서 정말 목자들이 갔더니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갓 태어난 어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채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동방박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묻냐면 헤롯 왕한테 묻는 거예요. 왜? 유대의 통치자니까 당연히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올 메시아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누군가를 태어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분동화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동방의 메자이들이, 박사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헤롯이요, 시치미를 딱 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어린 아기를 만나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헤롯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오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문제는 헤롯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16절입니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몇 살부터 죽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0살일 때, 혹은 우리 그 한국 나이로 치면 1살일 때
그죠? 만약에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일 때에 몇 살 이하로 죽이면 될까요? 한 3개월 혹은 6개월, 길어야 1년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면 예수님도 그 가운데 죽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최소한 2년이라는 세월이, 최대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어떤 시점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귀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 왕창 높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어디예요? 마구간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요, 이 아기는 목자들이 마구간에서 만났던 그 아기와 다른 단어입니다. 목자들이 만난 건 영어로 번역하면 인펜트예요. 인펜트입니다. 바로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를 뜻하는 언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child입니다. 말 그대로 유아를 뜻해요. 그리고 경배한 장소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아름답게 묘사해 왔던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런 데에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즈너블한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예술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동방박사들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면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그것도 오래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동방에서도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즉 팔레스타인의 동쪽인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가나 혹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도 하고, 그리고 별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을 메자이, 즉 박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멀리서 그 떠오르는 별이,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 즉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와우, 안 궁금하시군요. 이거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와 관계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금방 떠오르지 않으실 거지만 성경에 이 페르시아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사입니다. 자, 바사는 도대체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들로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고 국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던 유다 백성들, 다윗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인데,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다리오 왕 때 유다에서 잡아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대 초반 내지 중반의 젊은 소년이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의 아주 총명한 젊은이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공을 들이죠. 그래서 왕이 제일 좋은 음식 먹이고, 자기네들 신들에게 제사했던 최고급 그 질의 프라임 A++ 등급의 고기를 갖다 먹이고 포도주를 줬는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거절하죠.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걸 안 먹을 테니까 그 후에 이걸 안 먹은 것처럼 우리가 빈약해지면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을 거절했으면, 우상에게 드렸던 이것들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건강해지면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런데 그 내기에서 다니엘이 이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왕이 꿈을 꿨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훗날 페르시아가 된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부릅니다. 누굴 불렀다고요? 박사들을 불러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박사라는 말이 지금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개역성경에 박사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철학박사, 문학박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 다니엘에 나오는 박사 같은, 동방의 박사 같은 이 박사라는 말이 26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4번 나와요. 그런데 이 4번이 다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에 관한 것만 박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외에 신약에는 박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번이라는 박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다 집중해서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다니엘서에만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박사들을 무색하게 하죠.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놀랍게도 바로 400년 동안 침묵기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다니엘에게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조금 무리한 것 같지만 상당한 확신을 제게 주었던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후손이었거나 다니엘에게서 배운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말라기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어떤 이들은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그냥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엘리야라고도 하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말라기에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신 거예요.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별이 바로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왕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 자기 신하들한테 낚인 거예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4명의 왕, 3개의 왕국을 지나갈 때까지, 그것도 구테타로 그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숙청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1호 수상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에서 온 거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은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바사에서 성장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청렴결백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왕들이 이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너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근데 딱 한 가지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요 잡혀온 후에 60년 동안, 얼마요? 거의 60년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젊었을 때 아닙니다. 거의 80세가 넘었을 나이에요. 그 나이까지 60년 이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니엘의 예배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삶의 예배를 드렸던 현장에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적들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이외에, 우리가 섬기는 신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묻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 그것도 무한정이 아니라 30일 동안 딱 기한을 정해요. 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자 그랬으면 왕이 도장을 안 찍었을 거예요. 왜? 의도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 말로 정확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왕에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 묻는 자가 있거든. 30일 동안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왕이요. 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신하였거든요. 다니엘이 왕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묻는 거라면 문제가 없었어요. 도장을 딱 찍습니다. 여러분 30일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30일만 버티면 되잖아. 그때까지만 기도 중지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아닌가 보다. 주일날 무슨 뭐 다른 일 있으면 교회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번 안 가는 건데. 그럴 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시죠, 집사님?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배가 될 때 저는 가족 여행 저 가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모든 행사들은 좋은데 가끔 그렇지 않은데도 가시잖아요. 딱 한 주인데 뭐. 네? 여러분, 딱 30일이에요. 30일. 30일 동안만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 우리 다 그렇게 타협하잖아요.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냥 잠깐만 그냥 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죠?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뭘 알아? 알기는 알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지. 근데 다니엘은 그 30일을 죽을 걸 알고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그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왕이 진짜 다니엘이 죽을까 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날밤을 새우면서 다니엘이 죽었으면 걱정하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요 사자굴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셨느냐.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다니엘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해요. 왕이시여 만세를 누리소서. 이게 승리한 자의 여유인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요, 모든 바벨론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여러분, 이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그러니까 만약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맞다면, 와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걸 계획하셨어요? 너무 놀라셔서 말이 안 나오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걸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그건 미스테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스터리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그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동방에서 사람들이 머리에 이상한 없어졌구나, 두건 쓰고 와가지고 뭐 왕관 쓰고 와가지고 그냥 좋은 물건 주고 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정은 그래서 백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바로 그때부터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길이 닦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럼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해 봅시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이 잡혀 있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언제나 돌아갈까?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70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강가에 우리의 수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악기를 걸어놓고 통곡하며 울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통곡하며 예루살렘을 그리며 울었다. 시들을 보면요, 그 시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런 시들이 계속 나온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그 죽은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잃어버리면 소중한 걸 알잖아요. 네, 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게요. 이번에 그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였던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쓰라 그랬어요. 목회자 자녀들한테.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가, 거기로 말하면 8학년이죠. 8학년 아이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교회 부흥, 성전 건축. 중학교 2학년 아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아.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울었어요. 아이고, 쟤네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뭐 갖고 싶어서 자전거 갖고 싶어요. 무슨 새로 나온 아이폰 X 갖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꿈이 뭐예요? 성전 건축, 교회 부흥이 그 중학교 2학년 아이의 꿈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냐, 얼마나 그 아비의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졌으면.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어난 곳이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합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문화가 뭐죠?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 뭡니까? 언어입니다. 헬레니즘에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언어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그리스어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느 언어로 번역이 됐죠? 쓰여졌죠?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이 70인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셉투전트,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 헬라어예요. 묘하죠?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는 마음이 생겼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어디에서 얻게 되느냐? 헬레니즘 문화에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로 하여금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은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죠?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한 문화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길 닦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정말 세계 각국 그 지역의 그 패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로마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였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연구하게 되었고,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역사가 4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셨어요? 나는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그거야. 피곤한 성도들에게 지저스 드링크를 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아멘이라고 하고 뭐라 그러지 아세요? 어머나,
놀라셨군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답답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렇게 소망을 해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부르짖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언어의 통일을 만드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열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2년 후에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머나, 여러분, 삶의 허기진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교회에서조차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동방박사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별빛이 떠오르도록 그 짙은 밤을 만들고 계세요. 폭풍이 치는 밤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무서워서 달려와서 엄마 아빠가 자는 방에 뛰어들어와 아빠 품에 안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폭풍이 치는 밤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웃으며 말합니다. 딸아, 지금 하나님은 맑고 찬란한 새벽을 만들고 계신단다. 지금 만나러 갑시다. 아직은 다 동이 트지 않은 하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할지라도 예수 샛별 따라 오래전부터 당신만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지금 그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놀랍게도 그 400년이 지나고 난 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400년의 침묵,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연창은 주님의,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연창은 주님의,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찬양은 찬양이지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곡입니다.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들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이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다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